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8장 16절로부터 21절은 빌닷의 두 번째 연설의 결론 부분으로서 악인의 멸망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후손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는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기반으로 둔 것이지만, 그러나 특수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빌닷이 보편적인 가치, 즉 악인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6절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은 빌닷이 악한 사람은 마치 아름다운 나무가지가 시들어 죽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죽음의 공포로부터 놓아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변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놓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욥의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박하는 것, 그래서 그는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악인은 땅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욥도 아마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7절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의로운 자의 기억은 축복이라는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나 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를 인용해서 지금 그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욥은 기억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기억은 의로운 자에 대한 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죽은 후에도 그의 명성이 넓게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이 악인은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죽은 후에 땅에서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18절에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래서 18절에서 빌닷은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쫓겨나 빛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간다, 즉 그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생명을 얻어서 빛 가운데 있던 자가 흑암 속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욥기 10장 21, 22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둠 속으로 간다,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욥이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서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오늘 빌닷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어지는 19절에서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서 악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방법은 그의 후손을 남겨두지 않는 것인데, 아마도 욥도 그럴 것이다. 특히 오늘 빌닷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욥의 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은 더 강력하게 그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남은 자가 없고 또 그 백성 가운데에 후손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욥의 상황에 걸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20절에서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를 직역하면 뒤에서 오는 자들, 앞에서 오는 자들, 즉 동쪽은 사해를 말하는 거고 서쪽은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그리고 또 이 사해 쪽에서 오는 자들이 다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어서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빌닷은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빌닷의 입장에서는 그가 불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렇게 다 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악한 자, 즉 욥이 공포스러운 운명을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 욥의 거주지에 비치던 것이 이제 꺼졌고 어둠 속에서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그의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욥의 모든 후손들은 죽었고 많은 두려움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닷은 악한 자인 욥의 공포스러운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21절이고, 그래서 욥의 이름 그리고 욥의 후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현재 욥에게는 욥의 생명 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후손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 욥은 분명 악한 자임에 틀림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빌닷의 말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욥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입장에서 이 빌닷의 말은 틀린 것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특수한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 타인의 삶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타인에게는 타인의 특수성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보편화해서 다른 사람의 특수성에 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특수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편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